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5면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최근에 신문 기사 제목 중에 이제 이런 제목도 봤습니다. 계엄 탄핵보다 위험한 건 저출산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만큼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지금 같은 출산율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100년 내로 인구가 3분의 1로 줄고 국가 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을 여기저기서 경고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큰 변화와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답답함이 있는데요. 과거의 역사로 헤아려 보자면 뭐 우리가 출산 정책을 세우면서 열 아들보다 딸 하나가 더 부럽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출산을 억제했던 정책의 탓이 있는가? 아니면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저는 이해하기를 이것이 자식 많은 부모의 고통을 이제 빗대어서 한 속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가 무자식 상팔자까지 나올 정도로 자녀 없는 삶에 대한 칭송이 이런 현실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번쯤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출산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제 육아를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고통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결혼, 출산, 육아 이 과정이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남녀를 만드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시는 축복으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 중에 인간으로서 고통을 겪으라고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이 부분이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 옛말에 의하면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서 많이 낳던 시대에 자식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던 이제 시대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과거와 현재를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 뭐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형제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자녀를 낳기가 쉬웠을까요? 먹고 살기가 편안했던 시대였을까요? 뭐 질문을 하나마나
훨씬 더 어려웠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삼형제가 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에 두 끼를 먹고 성장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먹기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에도 자녀를 낳는 것, 물론 뭐 중절이나 이 낙태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출산을 하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도 어쨌든 분명히 출산과 육아는 이루어졌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그때보다도 자원도 식량도 풍부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산을 이렇게 주저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경제가 발달하고 또 경제에 대한 관념들이 생겨나면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회비용의 문제 때문인가 하는 질문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제한된 재화나 시간 같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게 될 때에 가장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이 효율을 따지면서 그 효율을 따지는 가운데에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은 계산을 합니다. 정말 결혼은 혹은 이제 출산과 육아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얼만큼의 비용을 희생해야 되는가. 그게 꼭 금전적 비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육아에 이 비용을 뺏겨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길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계산과 그 계산 끝에 포기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모든 질문들의 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자고 한다면, 제가 금년에 이제 참 오래간만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보시는 대로 성탄 축하 찬양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성탄 축하 찬양대를 이제 하고자 했을 때에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 이제 가끔 뭐 지금도 들려오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 내면에는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행사 뭐 안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각 샘마다 아주 열심을 다해서 경쟁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데, 이거 안 하면 12월 한 달 동안 안 그래도 뭐 송년회로 막년회로 바쁜데 그런 거 나가기도 힘든데 지금 이것까지 준비하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편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에도 답이 되는 말씀이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뭐 그냥 읽는 그대로 소가 없으면 염을 먹일 일이 없으니까 소의 구유가 깨끗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소를 키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를 키우는 이유는 이 소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유익은 뭐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소는 진짜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동물입니다. 놔두면, 제가 알기로는 소는 집을 나가서 혼자 여물을 뜯고 필요한 풀을 먹다가 저녁 되면 알아서 그냥 외양간으로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 방목이 용이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기르는데도 유익하기도 합니다만은 농사를 지을 때 과거에는 경운기 같은 도구가 없을 때에 이 소의 힘으로 딱딱한 밭을 갈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이제 유익하고 힘이 좋은 동물이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이 소를 쓸 만큼 쓰고 난 다음에는 잡아서 양식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동물들 중에 혹은 뭐 생선들 중에도 먹는 부위가 있고 먹지 못하는 부위가 있는데, 소는 정말 거의 모든 부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 머리부터 꼬리곰탕에 이르기까지 소의 내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버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껍데기를 벗기면 지금도 소가죽은 뭐 사람의 장갑이나 의복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재질로 평가받고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익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 가끔 당신 정말 소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당신 나에게 굉장히 도움되고 유익한 존재라는 걸 소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소가 주는 힘, 이게 그냥 단순히 노동력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얻게 되는 건 굉장히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관리가 어려워요. 이걸 뭐 먹이는 것만 관리가 아니라 실은 소 똥도 치워줘야 되고, 때로는 그 똥에 뒹구는 소의 그 더러운 몸을 닦아줘야 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면 이게 참 손이 많이 가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힘들다고 혹은 이거 귀찮다고 해서 이거 포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자동차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값도 들어가고요, 보험료도 들어가고요, 사고 나면 사고 처리 비용도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자동차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없으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있으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동하는데 뭐 짐을 들고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또 편한 도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이 자동차나 이제 소와 같은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한 사람을 키워내는데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따져서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돈만 줘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 아이를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입혀야 되고, 거기에다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공급해줘야 한 사람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출산과 육아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절대 고통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죠. 이게 키우는 과정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저건 키우는 과정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과 은혜,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모든 효도는 5살 이전에 다 받는다. 이 5살 이전에 효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힘들어도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어려서 주는 그 기쁨을 얼마든지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장성한 이후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유아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지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뵙게 됩니다. 이분들이 홀로 살아가시면서 때로 이제 나름의 이 자유와 평화를 이제 누리셨다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홀로 살게 되거나 자녀가 없는 삶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은근히 내비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년은 어떻게 될지, 내가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가면 이후에 이제 나는 누가 나를 챙기고 섬기고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출산은 축복이고 육아는 축제적 헌신이다.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은혜는 저는 한 가정 안에서의 출산과 육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나가는 모든 상황에서 저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대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많지 않으면 교회도 더러워질 일이 없어요. 청소할 일도 없고요. 먹을 일도 간단합니다. 그러면 편할 것 같지만 실은 많은 성도의 힘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아지잖아요. 선교지를 가면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한결같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선교지는 한국 교회하고 좀 상황이 달라서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재정적 능력이나 혹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인이 많아지면 그 많은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먹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먹고자 해도 먹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교회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로 해결돼야 되는데 본국의 선교비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만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소가 많아지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유만 더러워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들이 많이 교회를 찾는 일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일을 멈출 것인가 중단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은 너무나 분명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교회 성장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목회자도 선교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많아지게 되면 언젠가 그 모든 성도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능히 더 힘차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혀 나가는 많은 일들, 이거 안 했으면 좋을까, 이거 멈췄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다면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좀 헤아려 보십시오. 직장이 없고 출근을 안 하면 몸은 편안하겠지만 그 직장의 힘으로, 출근의 힘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들이 있지요. 분명히 많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리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침에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을 토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은혜들이오니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직장의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얽히고 꼬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고 답답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며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움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볼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시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허락하시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상황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한 증거들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